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받아 몰래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비밀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 요원들은 전국 각지로 파견되어 고월 수령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비밀 요원은 백성을 살피는 관리인 암행어사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최후의 희망이자 영웅으로 여겨졌던 특별한 직책이죠. 추사 김정희나 최재공, 정약용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한때 암행어사를 했었습니다. 암행어사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난한 선비의 이 옷을 입고 변장한 모습일 겁니다. 또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는 비밀 무기인 마패가 생각날 겁니다. 마패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나타내죠. 행색이 워낙 남루해서 가짜로 오해받는 일도 있었고 몰락한 선비 취급을 받아 무시당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비리를 조사하는 일을 방해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업무 행동 수칙에는 그 점을 조심하라는 지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쁜 수령과 이 관리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를 즉시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이 신분을 밝히며 업무 수행 중임을 알리죠. 암행어사 출두요. 여봐라. 이 자들을 당장 포승줄로 묶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도 어릴 적 MBC에서 방영되었던 암행어사를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벌을 받는 탐관 오리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있어 종합 민원실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민원실이 있죠. 요즘 관공서는 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뗄 때 가는 곳이죠. 이런 증명서와 같은 서류도 집에서 프린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뗄 수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옛날 이 고을 수령은 그 고을의 모든 공적 업무를 담당했던 종합 민원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고을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전선의 관리였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고을 수령이 딴 마음을 품으면 그 고을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조선 사회는 신분제가 엄격히 구별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남녀가 엄연히 다르다는 뜻의 유교의 남녀 유별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 차별로 나타나므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죠. 유교의 윤리가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는 남성 중심이었고 결국 모든 민원들도 남성 중심, 사대부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계급으로 구분되었고 신분과 계층, 이 반상에 따라 생활 모습이 완전히 달랐죠.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 사회만큼 남녀의 차별, 신분제의 차별이 심했던 시대는 없을 겁니다. 고려시대보다도 신분제가 차별이 심했으니까요. 양반만이 관리가 되어 나란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땅과 노비를 가졌고 자신의 땅을 농민에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이 조세 제도도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만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경작지에서 이 쌀과 콩 그리고 각종 이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하는 곡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주체는 왕이었고 바치는 사람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좋은 것은 조선에서 왕과 백성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애로우는 아버지로서 쌀과 콩을 가볍게 거두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곡물은 고을 수령이나 관청에서 거두어 상납했습니다. 이 곡물 제도를 당시 지주였던 양반들이 악용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차렸습니다. 실제 조선 사회의 부정부패는 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런 규정을 지역의 지주나 중간에 낀 상인들이 끼어들면서
치명적인 부정부패가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 그들은 말이죠.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 사대부나 특히 높은 관료들이 관복을 입고 지나갈 때는 수행하는 자들이 누구누구 납시오 하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홍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식과 당시의 지도층으로서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학자들은 경건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제법 그럴듯한 티를 내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실상은 그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앞서 조선시대의 지배 계층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법률가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돈 벌 생각만 하는, 자기 이속만 챙길 생각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끄러운 것 중 가장 큰 것이 대통령과 영부인, 이들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심과 추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는 이 짤막한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늘 앉다 보니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대접을 못 받으면 섭섭하거나 몹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 잔치나 행사에서 늘 윗자리에 앉고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시 되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등 가식적이고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학자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과부들의 재산을 강제로 착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대표적인 재산은 집일 겁니다. 과부들의 집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 빼앗았단 말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집으로 대표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가부장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가장을 여윈 과부는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모세의 율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과부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라고 11차례나 언급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이 앞장서서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을 착복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가시적인 그들의 참 모습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성물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 헌금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헌금함 맞은편에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누가 헌금을 많이 하나 일부러 보셨는지 아니면 때마침
앉으신 자리 맞은편에 헌금함이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요,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또 모세 율법에 따라 사람들은 최소 1년에 3번씩은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성전으로 올라와 주님께 나와 예배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신 이 시기는 유대 절기로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겠지만 특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함에 돈을 넣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전 구조를 짧게 설명하면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방인의 뜰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안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출입은 통제되었습니다. 남녀 유대인들만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이 세 면을 따라 일렬로 놋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9개는 성전세나 희생 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궤였고 4개는 성전의 수선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도 많은 무리들이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예를 다해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고 일반 평민들도 있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실 때 딱 보기에도 부자 티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기 전에 당시 지도층으로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율법학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들이 착복하고 괴롭히는 과부 한 사람도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셨던 것이죠. 이들은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과시욕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많이 드렸다기보다 인간적인 과시에 의해 내가 이만큼 냈다고 자랑하기 위해 많이 헌금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들끼리 경쟁하듯이 많이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최부자가 조부자가 얼마를 했다더라 하면 나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돈은 2렙돈입니다. 렙돈은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로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고도란트의 2분의 1 가치였습니다. 한 고도란트는 참새 2마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치였습니다. 따라서 2렙돈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적은 액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2렙돈은 참새 반마리의 가치였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적은 액수입니다.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과부는 부끄러운 감정으로 2렙돈을 누가 볼까봐 염려하며 헌금함에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헌금을 진짜로 받으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명성이 높아지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심 없는 섬김과 봉사보다는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 교회의 요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가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교회의 봉사직은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존경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종교를 상업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종교적 단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강남의 대형 교회에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이들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에서 봉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각종 봉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고 더워도 주차위원을 묵묵히 해냅니다. 이러다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면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욕망이 꺾이지 않아 교회의 중직에 선출된다면 그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하겠습니까? 네 번째 교훈은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가난한 과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선물의 총액이 아닙니다. 선물한 사람이 선물을 위해 치른 값입니다. 선물 자체의 크기가 아닙니다. 선물을 위한 희생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하면서 아무런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일 겁니다. 몇 주 전 이단으로 큰 문제를 드러낸 유광수와 다락방처럼 이단들은 본질적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곳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헌금을 강요받아 대출까지 받아 건축하는 데 바쳤다고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빚을 내 헌금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요? 서두에서 조선시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선시대에서는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인 백성이 내야 하는 세금도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경감시켜줬다고 했죠. 이 규정을 지역의 지주들이 악용했다고 했죠. 마치 그것처럼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지도층은 자신의 이속만 차립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가문 이슬로 꿰어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면 저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헌금의 대가로 뭔가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이니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교훈은 진정한 선물에는 무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모함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과부는 두 랩돈 중 동전 하나는 남겨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교회에게는 별 차이가 없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큰 돈이요.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모든 소유를 바쳤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활의 한 부분, 활동의 한 부분, 우리 자신의 한 부분만을 예수님을 위해 바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체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절반으로 드리면서 여러분의 물질을 다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어찌 여러분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주 한 주 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싶으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게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져야 했던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대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이런 번거로운 제사 행위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전부를 통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율법학자들처럼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